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본문은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한 절씩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인사할 때는 마스크로도 집사님의 아름다움은 감출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한번 시작. 그렇죠. 마스크 사이로 삐져나온 집사님의 미모가 나를 감동케 합니다. 억울스럽죠. 그래도요, 가루이 더 예쁘네요. 이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축하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또 천주교도 있고요. 요즘 한창 많이 보이고 있는 무슬림들도 눈에 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염주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염불이라는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염주와 비슷한 묵주를 사용하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상황과 때에 맞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암송하며 함께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5번씩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향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와 세상의 종교인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 정한수를 떠놓고 고목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무속신앙의 사람들과 각종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기독교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국어사전에 기도라는 걸 쳐봤습니다. 기도가 뭐냐라고 하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랍니다. 맞습니다. 절대적인 존재, 우리 참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강력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비는 것,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예수 공동체에서의 기도는 그렇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을 동원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미신과 신앙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목욕 재기하고 흰옷 입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매일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비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저 엄마는 참 신앙이 좋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미신이 강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신은 나의 정성과 노력, 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절대자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미신입니다.
신앙은 뭐냐? 절대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내 뜻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신을 바꾸려는 건 미신이고요, 내가 바뀌어서 신에게 접근하려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기도는 내가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게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를 쳐서 복종케 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내 뜻을 꺾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내 뜻을 포기하고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뜻을 알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한 번 기록되어져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11장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과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위를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은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쉽게 들어 2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 그러므로 1절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게 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겁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동안 기도 안 했을까요? 왜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 엄마 무릎에 앉아서 기도를 배웁니다. 철저하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조금만 자라면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18가지 기도문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며, 또 어떤 복장으로 기도할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하며, 기도할 때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냥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떤 템포로 기도해야 되며, 유대인들 랍비들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이게 흔듭니다. 여기 각도를 몇 도로 흔드는 게 가장 아름답다. 흔드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문도 있습니다. 기도문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에 대하여,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이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요청은 단순히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것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요청은 굉장한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메시아 갈망 사상으로 팽배해져 있습니다.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리고 기대하고 갈망하며 하늘을 바라봤던 공동체였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갈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요단강에 모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창한 설교한 것 아닙니다. 제가 그 시대에 가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으면요, 난리 났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한 설교입니다. 회개해라, 천국 가까워왔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강했다는 겁니다. 메시아 갈망 사상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부흥운동이 유대 사회에서는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가장 정통적인 집단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워낙 나쁜 놈으로 취급되어져서 바리새인들 가면은 나쁜 사람들 이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정통적인 경건운동, 정통적인 부흥운동의 한 공동체입니다. 바리새파 이렇게 표현하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사회지역, 사회바다가 있는 그쪽 지역에 쿰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광야 쿰난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동거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수도사적인 경건 생활을 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우리는 에셈파 이렇게 부릅니다. 에셈파들은 엄격한 규율을 정하고 기도문을 정해놓고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갈망하며 그렇게 집단적인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 좀 전에 말했던 요한을 중심으로 한 회개의 부흥운동.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세례를 받으며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 사회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던 사람, 예수님이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중심으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면서 온갖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예수 공동체. 제자들이 그 예수 공동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각각의 부흥운동 공동체는요, 같은 것 같지만 서로 추구하는 방향과 정체성과 특징과 목표가 서로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에셈파가 같을 수가 없었고요, 세례 요한과 같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자기 공동체를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에도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하는 기도를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비전, 우리 공동체의 그 방향성을 주님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 공동체,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에센파도 아니고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알면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과 같습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정체성이 뭐냐? 목표가 뭐냐? 특징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했는 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7가지 기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름과 마지막 대계, 나라와 건세와 영광, 송영과 그 중간에 7개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용서, 시험, 악. 근데 여러분, 7가지 이 기도가 각각의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금 비전 선언문은 한 가지의 초점을 향해서 제시하고 달려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7개의 기도문은 색깔은 다르지만 뚜렷한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예수 공동체는 이것을 정체성으로 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기도하는 공동체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7개가 각자가 아니라 하나의 기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정확하게 하나의 제목으로 붙여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기도문의 제목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기도문은 무슨 기도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합니다. 주기도문은 뭐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며,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하겠지만 뒤에 부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는 뭘 추구하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공동체의 그 일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 이름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러나 이 기도의 우선순위,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에 놓고 우리의 간절한 가장 먼저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나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유무에 따라서 그게 변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더 보탤 게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거룩하신 이름이십니다. 맞죠? 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물 한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자고요. 이 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물입니다.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분이 많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시원하고 가장 좋은 물입니다. 더 보탤 것이 좋은 물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더 좋게 뭔가를 첨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더 뭔가를 첨부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이 너무 맛있고 아름답고 너무 좋고 멋지고 귀하고 세상에 제일 좋은 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높이고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물이 가장 좋은 물이야. 그걸 좀 높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한 분이야. 높이고 싶은데, 이 물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먹으면 됩니다. 우와, 따봉. 이게 가장 높이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뭐 첨부할 게 없습니다. 이 물을 먹고 우와, 너무 멋지다, 너무 좋다 라고 감탄하며 기뻐하는 것이 이 물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공동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 공동체의 일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기쁨으로 최고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으로 만족합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만족입니다. 소망입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게 예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뭘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 무슨 나라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뭘 하나님의 나라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은 지옥일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맞죠? 아까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떤 상태에 가도 내 주 예수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나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 말 뒷면에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 공동체는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민주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나라, 나를 쳐서 복종케 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똑같은 이야기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기도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모든 다른 것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했던 것처럼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1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출세하고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기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그리스도인처럼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잖아요. 이 땅에서 환영받고 존경받고 산 게 아니라 나그네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갔지만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 공동체의 기도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 이 11절의 말씀, 네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집니다. 하루 밥 세 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입을 옷도 그렇고 필요한 것들, 우리 필요한 것들 참 많죠. 하나님께서 예수 공동체를 향하여 네 번째 너희들이 기도할 게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어려운 이유는, 이걸 해석하기가 참 힘든 이유는, 여러분 오늘 지금 6장 11절을 읽었는데 그 뒤편 6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봐요. 성경은 일맥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밑에 25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는 오늘 필요한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에 대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해놓고는 잠깐 눈 돌리니까 그거 기도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수고하지 않는데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 봐라. 내가 다 입히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입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걸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굉장히 가난한 해석입니다. 이거 말장난 해석입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할 것을 안다. 32절의 말씀이죠.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다 안다. 기도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 11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구해라 그러고 뒤에서는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매치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가? 자,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조심스럽게 제가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또 돌아서 가지고 또 무슨 목사님 또 무슨 헛소리를 하신다고 그런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어제 우리 아들하고 이거 지금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거 본문 같이 예배 드렸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조금은 비약적인데요. 이렇게 하더라고. 비약적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설득시키기가 비약적이 아닌 것을 확답을 받고 아멘 그러고 예배를 마쳤어요. 여러분도 계속 용납 안 하면 제가 여러분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일용할 양식이란 단어에 일자가 위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 내 성경에만 있나요? 여러분도 성경 있나요? 일자 보이나요? 일자가 보이는데 이 일자는 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성경을 바꾸세요. 조금 돈 들이더라도 좋은 걸 사시면 좋겠어요. 일용할 양식 위에 일자가 있습니다. 맞죠? 그 관주인데 그 일자의 일용할 양식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성경 하단에 보면 그 관주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일자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일용할 양식 그걸 번역할 때에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번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와 내일 양식이라는 단어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많은 성경의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 일용할 양식으로 표기된 사본도 있고 내일 양식으로 번역한 사본도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여기 한 곳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한 곳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문맥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두 개로 해석이 갈라집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학자들은 내일 양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저는 내일 양식의 번역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아람어 성경에서 그리고 고피 번역 속에서 이 부분을 내일 양식으로 번역했다는 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신약 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잘 모르셔야 돼요.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막 이야기할 때에 어느 나라 언어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헬라어. 예,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당시 통용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분 전 세계 통용 언어가 뭐죠? 영어죠. 그 여러분 저하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이야기하나요? 택도 없죠. 우리 한국말 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바벨론 언어입니다. 바벨론 언어. 그래서 아람어가 이 성경에도 아람어가 많이 신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람어로 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편집하면서 후대에 어린아이들에게 읽도록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 원문은 아람어로 보셔야 돼요. 근데 아람어 성경이 내일의 양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의 양식으로 저는 이번에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을 볼 때에는. 자, 그 내일의 양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뭘 기도해?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거 기도하지 마. 그럼 뭘 기도해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일이 뭐냐? 그 헬라어나 아람어에서 내일은 오늘, 내일, 모레, 걸피 이런 내일이 아니고 내일은 다가올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오늘이 아닌 다가올 날, 오늘과 다른 다가올 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공동체 사람들은 오늘이 아닌 다가올 날을 기도하라. 그날의 양식, 다가올 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가올 날이 뭘까요? 여러분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다가올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고대합니다. 어릴 때 소풍 기대하는 것처럼 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그래,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은 오늘을 비록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다가올 오늘이 아닌 다른 날,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채워질 그 양식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양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하고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썩지 않을 다가올 내일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우리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십니다. 그분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참다운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공동체의 제자라면, 비록 두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가올 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속을 채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가올 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해라.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충만한 기도를 해라. 그게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세요? 인정하세요? 우리 아들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일맥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관통하는 거지. 한 번은 여기 하나님 나라 기도했다가, 한 번은 세상 나라 기도했다가, 한 번은 주님 켰다가, 한 번은 빵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닙니다. 예,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공동체의 이론이라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구절만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조건부 기도거든요.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친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 나 내 친구의 죄, 내 옆에 있는 사람 죄 용서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하지 마이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갑니다. 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공동체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내 친구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조건부입니다. 내가 내 친구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천국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나요? 하셨다 하시소 빨리. 용서하셨나요? 못 했어요. 의외예요. 잠시 잊을 뿐이지. 또 잠자다가 생각나면 우룩부룩 속이 끓어오르는. 시편도 안 읽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오신 분은 아죠. 시편도 안 읽는다는 거. 그죠? 시금치 근처도 안 갑니다. 잊었다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는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웃 친구 용서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못 드린다고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자,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잠깐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도 신비롭게 2번의 글자가 나오죠. 죄 지은 자, 죄자 위에 이자 보입니까? 보이죠? 그럼 관중 밑에 하단에 이자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죠? 시작. 하여튼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간주 성경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꼭 보셔야 돼요. 다시 한마디 읽어봅시다. 시작.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된다는 겁니다. 통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나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같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막 빚졌다가 탕감받았다가 친구 만나가 막 빚 갚으라고 하고 옥에 가뒀다가 다시 주인한테 불리가가지고 또 빚 갚으라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이야기 기억납니까? 안 나요. 그럼 이 설교 못하는데 나야 되는데, 그죠? 그런 거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거든요. 21절. 자, 한번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게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참 잘하는 겁니까? 7번 하면 될까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7번 하면 될까요? 굉장히. 주님이 7번 정말 많이 하는 거다. 잘했어 이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말 듣고는 돌아서가 바로 이렇게 말하죠. 7번은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라요 베드로가. 나는 억수로 막 7번 했는데 주님이 7번에 70번이다. 이러니까 막 베드로가 말문이 막히는 거죠. 입이 벌려져 다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한 걸 아시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설명해 줘요. 다시 한 번 더. 그 설명해 주는 부분이 23절부터거든요. 자, 일로 잠깐만 볼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한 임금이 있는데 임금 중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었어 라고 말해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건 그냥 수천조 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어떤 경우도 못 갚은 돈 1만 달란트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로 말하면 많은 돈을 억만금 하는 것처럼 그냥 1만 달란트 이렇게 했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너 갚아야 돼 라고 하고 한번 봐주시오 이러니까 탕감해 주었다고요.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밖에 나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100데나리온 한 100만 원이라 합시다.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비교할 수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돈 갚으라는 거예요. 없다 한 번 봐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돈 갚을 때까지 너 못 나온다.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다시 1만 달란트 빚자를 불러가지고 니도 갚아라 임마. 없는데요. 감옥에 가라 임마.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랬어요. 갚을 때까지 못 나오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못 갚아 영원히 못 나오도록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임금이 1만 달러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임금이 왜 화가 났을까요? 이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이 많이 줬는데 쟤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화가 났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을 하시라고요. 임금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임금에게는 1만 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용서에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시 불러가 감옥에 가두어 버릴 정도로 갚아라 할 정도는 갚아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분노,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그죠?
임금이 화난 이유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임금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 같아요. 이게 천국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임금이 왜 화난지 모르면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임금이 왜 화난지를 알아야만이 천국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 화냈을까요? 화낸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임금은 이 천국 이야기인데 임금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것은 천국 이야기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들어올 수 없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천국을 받은 이 종이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친구에게 너무나 값주고 귀한 것들을, 이게 막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걸 선물했는데 이 친구는 이게 뭐 귀한지를 모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는 지를 위해서 얼마나 값진 1만 달란트와 같은 천국을 그에게 줬는데 그런 그 천국에 대해서 전혀 값어치를 모르고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이런 일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로또에 당첨이 돼서 로또 사면 안 됩니다. 아니, 사지 마세요. 로또에 당첨이 돼 1,000억이 당첨됐어요. 한 번만 놀래주실래요? 1,000억 당첨. 여러분이 당첨됐어요. 그리고 그 1,000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은행에 가면 1,000억 받으려고 택시를 타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는데 택시비가 9,700원 나왔어요. 내게는 지금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너무 기뻐서 급하게 나왔잖아요. 10,000원 주니까 택시기사가 잔돈이 없습니다. 300원 어떻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은행에 들어가면 1,000억이 나오는데 택시기사가 지금 300원이 없어 어떡하죠? 뭐라 그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 온라인으로 붙이세요. 곤질린다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에게는 300원, 3,000원, 3만원, 300만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1,000억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또에 1,000억이 당첨될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것이라면 그 친구의 100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그게 아무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천국의 탕감을 받아놓고도 100다니엘이 눈에 들어오고 100다니엘밖에 생각 안 나면 내가 받았던 1만 달란트 그 천국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너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너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너는 천국 누릴 이유가 없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와 같은 죄의 용서를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뜨거운 감격이 있다면 난 내 친구의 허물들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감격이 없으니까 친구의 허물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묵상되어지고 그래서 새벽마다 그거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거야. 너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과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그 갈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있다면 너 친구의 그 100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기쁨들을 내 마음에 충만케 채워주셔서 내 이웃에 대하여 그 용서와 그 허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감동이 내 속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기도가 그 다음에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은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시다. 결론적으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는 청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청원의 기도인가 동시에 이 기도는 결단과 서약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청구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돈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로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나의 서약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동시에 그 나라의 그 통치 앞에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내 뜻이 꺾여지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이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가올 새로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양식 석자를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하며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그걸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값어치가 내게 크기에 나는 다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록 지금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내 속에 섞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 나라 갈망하며 그 나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